오늘부터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 성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성전을 향하여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들이 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빵을 먹고 있죠? 아니, 우리는 빵 먹고 있죠. 근데 빵 말고 또 뭘 먹고 있냐면 욕을 먹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또 뭐야? 또 교회야?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죠, 여러분? 나 이제 교회 교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 교회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야 해야 될까?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가 남아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멋있는 성전을 하나 건축했습니다. 정말 돈 많이 들어서 정말 커다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고 이 건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 왕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아주 간절한 바램과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마디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들으시옵소서. 누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님은 저 땅에 거하시기에도, 저 하늘에 거하시기에도 뭐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손으로 건축한 이 전에 거하시기에는 주님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주여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귀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성전에 주의 눈이 고정시켜 주시고 주의 귀가 고정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기도를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 가운데, 성전 봉헌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8장 전체를 통하면요, 총 14번 나옵니다. 듣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어디다 하소연하세요? 뭐 억울한 일이 별로 없으시는가 본데, 저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하소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소연을 하지는 않았는데 동의는, 찬성은 몇 군데 누른 적이 있어요. 한눈으로 보는 국민청원이라고 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 3년간 기준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청원한 숫자가 몇만 건이냐면 87만 8,690건이에요. 여러분, 많이 했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왕에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청원이 약 88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88만 건 가운데 몇 건이나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청원 게시판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모든 청원에 정부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88만 건 중에 20만의 동의를 얻으면 그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한 달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3년간 보기에 이 88만 건 중에서 20만의 동의를 얻은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었을까요? 189건이었대요. 그러니까 88만 건 중에 몇 퍼센트가 대답을 들은 거예요? 0.02%가 대답을 들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10,000건 중에 2개 정도 대답을 듣는데요.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사실 청원을 올리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장난삼아 올리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억울하고 자기의 분통 터지는 것들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가 없어?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인간의 정부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88만 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3년간 88만 건을 다 대답하려면 정말 청와대가 바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요, 바로 국민청원 게시판이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백성들이요, 나한테 청원할 게 아니라 주님께 청원하면 그거 다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이 지상의 유일한 목표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가요, 주님께서 이 지상의 어떤 건물보다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어떤 모임보다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처럼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청혼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혼을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늘로부터 이 교회로 옮기시기를 솔로몬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 중에 반복되는 구절 있다면 둘째가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이 8장을 보면요, 정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주여,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군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볼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간절히 원할 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인간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할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임재만 이 성전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로 가져오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어떤 이는 성전에 갈 수 없지만 이 성전 방향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곧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돼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나라의 중심은 어디예요? 서울이죠. 한양이었어요. 한양의 중심은 어디예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나면 다 어디로 올라가? 왕한테 진상하는 거예요. 왜? 왕이 중심이니까. 이게 왕권 제도에서는 왕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중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와요? 솔로몬은 왕한테 찾아오는데 아니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너 누구한테 찾아가? 하나님께 찾아가.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특권을 다 버리고 주님께 이걸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요, 산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컴파스가 하나 있는데요. 컴파스가 바늘로 중심을 딱 찍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뭐가 그려져요? 동그란 원이 그려집니다. 컴파스의 바늘을 어디다 고정시킬까요? 우리 자신에게 컴파스의 바늘을 고정시켜 준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중심으로 삶의 바운더리, 경계가 그려지고 하나의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중심으로 뭘 그려요? 원을 그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가장 중심이 된다면, 그 중심을 딱 잡고 원을 그린다면 가장 가까운 데부터 뭐가 있어요? 관역을 보면요, 제일 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10점. 그 다음은 9점, 8점, 7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현금은 몇 점이야? 현금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몇 점이야?
9점이죠. 그 다음에 주식은 몇 점이에요? 8점이죠. 요새는 비트코인이 유행하던데 비트코인은 몇 점이에요? 7점이죠. 그럼 교회는 몇 점이에요? 빵점이네요.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점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고. 자기가 중심이래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래요. 자기 중심으로 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바운더리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점수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점짜리는 뭐야?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9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존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8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몸조심이 들어있어요. 내 몸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리고 6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무관심.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무관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무관심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나!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 되는가?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한 방향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은 성전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성전의 중심에 자기의 컴파스 바늘을 딱 꽂고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몸을 틀어서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내 중심이 어디야? 성전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비록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지만요, 그는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바운더리를 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을 성전 방향으로 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성전과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바른 방향, 삶의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각 신자는 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교회의 번역이 그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보다 교회에 더 유익되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가 없을 때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없을 때 더 좋아져요? 교회를 첫 번째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없으면 더 교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방향을 가르쳐 줘요. 오늘 제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보고? 나침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침판이요,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고장 난지 아세요? 나침판이 남북을 딱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요, 남북을 가르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야. 어떤 장소요? 고장 나는 것. 첫 번째, 금속이나 자석이나 강한 자성을 띠는 물체 가까이 있으면 나침판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건 뭐냐? 삶의 오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옆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침판은요, 분명히 남북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자석이 있어.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이 있다면요, 그 유혹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예 우리의 삶의 방향에 오류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치워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침반이 고장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침반 바늘에 무엇을 잃어버려요? 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나침반 바늘은요, 남북, N극과 S극, 남북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늘이요, 정말 지 마음대로 가르치게 돼요.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또요, 자석을 가지고 문질러 주래요. 그러면 다시 자성을 뜨게 됩니다. 온 자석과 더 가까이 문질러 주면 돼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좀 문지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문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성을 다시 띠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영성을 찾게 되고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기도합니까? 때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침반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도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주님은요, 이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걸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뀔 걸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부개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어떻게 사람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니까 전 지금 생각하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예? 예, 누구 어디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연락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큼 왔는지, 이 친구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참 답답해. 옛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약속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서울역이에요. 우리 서울역 앞에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뭐 그때도 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또 이렇게도 만나죠. 우리 어디 오락실에서 만나자라고도 하고, 우리 문구점 앞에서 만나자, 우리 놀이터 앞에서 만나자, 우리 서점 앞에서 만나자, 우리 당구장에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약속을 하셔야죠. 주님, 우리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교회에서 만나요. 세상에서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때론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지만요, 주님은 어디에 있으시겠다고요? 성전에 있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에 오시면요, 뭐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다방에서 많이 만나죠. 다방에서 만나면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 때론 친구가 늦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요? 다방에 전화를 걸어요. 그럼 다방에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분 계세요? 손님 중에 누구누구분 계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또 누구가 가서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전화하세요. 누구누구 왔느냐? 오늘 그 사람 만나기 원하는데 왔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네, 저 왔습니다. 라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7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뭔지 아세요? 주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말씀은요, 너 이웃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너 그 잘못을 이렇게 꾸지람 들을 때 우리 맹세하죠. 나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 훔치지 않았어. 내 누구 앞에서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맹세! 라고 할 때 주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가 정말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든 주님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분통 터지는 일 있으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결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간구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우리가 결백함을 주장하고 싶을 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고하게 고소할 때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 재판장이 계시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요,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적국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여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들이 어디서 기도하면요? 적군에게 져서 패배해서 힘없이 돌아서다가 어디를 찾으면 주의 성전을 찾으면 이들이 무사하게 어디로 돌아가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전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스가 출발하는 터미널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로 출발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입니다. 터미널이에요. 이 터미널에서 뭐 기다리셔야 돼요? 하늘 가는 버스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버스 타고 어디 가세요? 하늘나라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강구입니다. 세 번째요. 때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주여 그들이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곳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면 주여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은요 주님의 은행입니다. 주님의 곳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 있을 때 여러분 이곳에 나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간구는요,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주님 이곳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성전은요 응급실 같아요. 응급실. 왜요? 우리가 언제나 아프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응급실이잖아요. 주말에 병원 문 안 열어도요 어디는 문 열어요? 응급실은 문 열어요. 여러분 밤에
어디로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어도 어디는 문 열어요? 응급실은 문 열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고 우리가 아파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바로 주의 성전은 바로 응급실 같은 곳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이번에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뭐하면? 기도하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은요 이방인이 들어오는 복음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교회가 있다 라고 여러분 초청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을 나아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선수 대기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수들이요 축구 경기 하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선수 대기실에 있죠. 선수 대기실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감독의 지도를 받습니다. 자, 너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뭐예요? 화이팅! 하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 김승영 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승영 군은 이곳이 그의 선수 대기실입니다. 이제 월요일 날 군입대하기 전에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승영 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적국에 넘어가고 사단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오시나요?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뭐 하세요? 죄 지었다고 밖에 있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이곳에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전에요, 아덴만 여명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3호 해운 3호 주얼리호가 해적들에게 잡혔어요.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잡혔을 때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여러분, 미군에게 연락했을까요? 아니요. 백악관에 연락했을까요? 아니요. 어디에? 대한민국에 연락해요. 대사관에 연락해요. 우리가 납치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청해 부대를 파견합니다. 가서 누구 구해와? 우리 국민 구해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을 무찌르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들어가서 뭐예요? 이 소말리아 해적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왜요? 이 배가 누구 배? 대한민국 배이기 때문에. 이 배가 누구?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이 누구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요, 어려움 당할 때 대사관에 연락하셔야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정부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청원 게시판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향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서원이, 또한 이 결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